우리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라는 주제하에 신앙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이제부터 또 몇 주간에 거쳐서 이 말씀의 1차적 대상자들, 1세대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1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2세대들에게는 어떻게 구현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일환 중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상반기 동안에는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민수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자꾸 제가 정리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조격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는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족장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12지파들은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또 받아들여져야 할지 하는 내용들을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부분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올해 기도하는 중에 믿음의 전사들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의 흑암이 온 땅을 뒤덮고 있고 마치 이것이 무덤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는 현실 속에서 2년이 넘어가고 3년 차 되어지는 이 즈음에 그냥 묻혀 있을 수는 없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찔림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서 일어나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부디 서론적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음의 때도 있었고 눈물의 현실도 있었고 절망의 탄식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라이스,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라, 약속의 땅이 있고 축복의 장소가 있고 은혜의 현장은 있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때로는 제가 무기력해져서 넘어지려 할 때 아론과 훌 같은 장로님들이 저를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는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함께 나가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을 부여하되 말씀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섬으로 말씀 그대로 일어납시다, 함께 갑시다, 축복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일종의 주술적 기원이 아니라는 것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그 내용 속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 각성을 하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른바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을 삼아 반전의 삶을 이루어 나가면 책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책망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의 책망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아프기는 하지만 사랑의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책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반전의 빛이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책망 때문에 상심하거나 반항의 모습을 보이면 그에게는 어두움의 그늘이 다가온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동일한 말씀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책망,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책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설교하는 저부터 주 앞에 부복하고 바르게 살겠나이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책망을 통해서 주시는 터프 러브, 거친 사랑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며 놀라운 은혜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서의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빠의 역할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교수의 소임을 감당하면서 느꼈던 것은 야단을 치거나 책망을 하는 상황에서 그 책망을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야단 치는 사람이나 야단 받는 사람이 다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책망을 하게 되면 잔소리와 화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책망을 받게 되면 곡해하고 오해해서 발전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드린 말씀인데, 정말 사랑해서 드린 충고인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람의 결과를 저는 긍정적으로 본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유독 우리가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평강의 역사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 앞에는 마음껏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지만 책망으로 다가오시는 주의 말씀 앞에는 흔쾌히 아멘 되어지기는 어렵겠으나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받아서 주님, 이것이 내 안의 문제라고 여겨진다면, 고쳐야 할 부분이라면 암덩이를 도려내야 하듯이 내 영혼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도려내는 통증을 감수하고서라도 성결의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깨끗한 삶을 이루어 나가겠나이다.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실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야단치심을 은혜로 받아 변화의 감동으로 이어나가는 실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부터 신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늘 드렸던 그 축복의 말씀이,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잿더미 위에서도 꽃열류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란다라는 그 문구를 머릿속에 인지하였고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는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므로 인하여 사막에서조차 강을 내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사람 모든 성산의 가족들에게 꽃으로 등장되게 하시고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시며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축복, 그리고 야곱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죽음이 가까워짐을 알고 12아들별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아들들의 살아온 일들에 대한 평가이었기 때문에 책망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너에게 하나님의 이런 복이 혹은 이런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논지로 오늘 성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이 복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 복을 네가 박차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너를 향하여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은혜의 단비에 대해서 네가 등을 돌렸더구나. 이런 내용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만큼만은 등 돌리지 말고 아픔을 딛고서라도 은혜를 받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이 축복의 말씀에 서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과 책망의 예언의 말씀은 야곱으로부터 12아들들에게 진행되었지만 이것이 그 다음에는 12지파에게 어떻게 예언적 성취로 이루어졌는지를 앞으로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에봇에는 12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보석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보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그러나 황홀하기도 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 보석도 하나님께서 내치시면 길 위에 돌보다도 못한 전락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빛나는 보석과 같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1, 2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은 더 이상 루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강조합니다. 쉐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쉐마 그러면 신명기서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만 쉐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더 먼저 쉐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들어라, 들어라.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작동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들으라는 말을 2절에서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용법에는 같은 단어의 반복 사용은 강조 용법이라는 어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거라. 자, 그렇다면 오늘 루벤에게 주시는 주의 축복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축복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책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니 무엇보다도 저에게, 죄송합니다, 제 아들놈에게, 제 딸놈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축복의 메시지를 전부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정말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러나라는 점점점으로 이어지는 가슴앓이의 하나님의 마음도 엿보려고 합니다. 과연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는 것 같을까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타까움을 잠깐 내려놓고 먼저 설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루벤에게 하신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루벤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루벤을 향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일성. 온 몸이 떨리고 손도 떨리는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외치는 야곱의 축복의 메시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 이 말의 의미는 그의 위치와 그의 귀중함,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제외하고는 가장 권세 있는 자요 유력한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가문의 희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한 줄기의 빛처럼 임하는 어떤 통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 평가받기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능력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의 대표 선수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생각하실 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목사, 내가 기억하는 나의 종이야. 나는 그 녀석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야. 그는 나를 대신 표현해주는 나의 상징과 같은 존재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만큼만은 제가 영적으로 이기주의자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주님께서 나 같은 존재로 주목하여 보시면서도 인원동 달동네 산 정상에 있는 성산교회 김 목사, 내가 그 친구를 참 좋아해. 뭐 나의 영광이야. 여기까지는 제가 너무 송구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놈이야, 나의 참 좋은 종이야,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무개 권사, 세상에 수많은 권사들이 있지만 권사들 중에 권사요, 나의 꽃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영원히 기억하는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또 하나 살펴볼까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의 의미는 야곱의 왕성한 기운의 시작, 다시 말하면 생산력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루벤은 나의 장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장자의 개념은 아버지와 동등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장자라는 말은 아버지와 권위에 있어서나 위치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때 장자들에게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2배의 몫을 더 주었습니다. 장자의 말이 곧 법이 될 정도로, 장자의 축복이 곧 축복이 될 정도로 장자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내 생명을 생명되게 만드는 존재, 나의 아름다운 역사의 시작을 고하는 존재, 내가 아름답다, 황홀하다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존재가 나를 빛나게 했던 존재, 그게 바로 나의 기력의 시작이란 말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꿈꿔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때, 성산교회의 아름다운 역사 그 속에는 암흑의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그 아름다운 대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장이 희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우리 가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 녀석 때문에 우리 가문은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고,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분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역사의 정점에 당신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역사의 정점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신이 나요. 루벤을 향해서 야곱이 몸은 떨려오지만, 입술은 떨렸지만, 그럼에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너는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격조가 있고 품위가 대단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장자에게 부여되는 가족 내의 제1인자로서의 권위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족을 대표하는 영적인 영예와 더 나아가서 제사장과 같은 우월성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강단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과 같은 우월성이 있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개인의 영성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입만 나불나불 대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라면 그것은 위풍이 월등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엄마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영적 중보의 기도의 권세가 위풍이 당당하고 위풍이 월등하여 기도한 것마다 열매의 감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제사장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에 이제 앞으로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그게 무슨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 모두와 저에게 위풍이 월등한 제사장적 우월성과 영적인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은혜의 역사가 넓어져 가며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넘쳐나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정의 잔이 넘치나이다, 교회의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주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의 의미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가문을 지도하는 능력과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족장시대에 가장 큰 권한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탁월한 권위를 지닌 가장의 승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자가 자동적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에게 임했던, 루벤에게 임했던
이 권능의 탁월함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고 저에게도 나타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잔만 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내려가 주변을 적시며 적셔진 땅에 의해서 생명이 움돋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수지 맞게 되어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모두가 복의 근원으로, 복의 전달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본문이 그 다음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운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일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겠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를 통해서 이 엄청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의 끓음 같았다고요. 물의 끓음 같았다, 이 말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변덕이 죽을 듯한다, 이 말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면 좋습니다. 급하다는 거죠. 거칠다는 얘기입니다. 충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루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아름답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멘 하고 이거 받아 누리면 루벤은 당해낼 재간이 없을 정도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당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차버렸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루벤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서 4절로 이어질 때에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와,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는 아니야. 이렇게 다 보여줘 놓고 너는 여기서 아니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의 지나친 성격과 행동은 결국 장자에게 주어지는 갖가지 특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묵상할 때 더 자세하게 묵상하겠습니다마는 루벤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축복이 루벤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지자 영적인 축복권은 유다에게로 흘러내려갑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의 권세는 요셉에게 흘러내려갑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 받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받으면 되죠. 여러분, 이럴 때는 그렇게 적용해서 안 됩니다. 지금은 영적인 욕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나누세요. 여러분들의 임한 것을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다릅니다. 실력이 없어서 못 받은 것, 다른 사람들이 인터셉션 하는 것과 내가 받아서 쉐어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될지언정 자격 없어서 임하려고 했던 축복이 빗나가는, 누군가에게 뺏기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저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며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루벤이 받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4절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세상의 삼류, 쓰레기, 소설과 같은 내용까지도 성경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죄들을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녀석들이 저질렀었다, 그것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좀 가려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도 성경에는 다 기록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루벤의 실수입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서모이었던,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빌하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던 존재가 루벤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눈밖에 나서 장자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과 친구가 되어져야 돼요. 깨끗함과 이웃해야 합니다. 순결함으로 통행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깨끗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주여 앞으로 나가든 좌우를 살피든 깨끗함으로 옷깃 여미며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피하는 성도로서의 강인함을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안에 더러운 소욕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성결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진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가치감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 주님과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더러움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상이라는 거죠. 침대라는 뜻입니다. 침대를 단순히 성적인 것으로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침대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관계 외에 침대는 하나님이 전부 싫어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는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설마 누가 보겠어? 본다는 거예요. 침대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야곱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루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이웃의 눈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십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 아니겠어? 아니요. 다 한다 하더라도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에 탁월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오솔길로 걸어가야 되고 순결한 삶을 이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루멜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각색하고 싶은 것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경고의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이해하셔서 이 문장을 좀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여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우리 자녀들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여 그들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주를 찬양할 때마다 은혜의 담비가 마구마구 부어지는 역사의 정점에 제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있기를, 우리 모두가 있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주의 영광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가득할 수 있기를, 내가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나의 삶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침실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성결한 삶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일관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넘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열심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주의 모든 권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도다. 칭찬의 대상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의 주를 찬양할 때 그 역사의 정점에 우리 살아가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 붙잡고 나가고자 하는 주의 권속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